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지나고 그 다음 주가 되면은 부활주일인데요. 우리가 설교의 진도도 그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주님의 이 죽으심, 또 장사하심, 또 고통, 부활 전에 주님께서 당하신 그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시간을 갖고 부활 주일에는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것은 지옥에 내려가사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함께 이 부분을 통해서 주님의 고통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도신경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우리 성경에는 성경 맨 표지 부분에 있는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도신경 부분에는 우리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할 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 사이에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이렇게 함으로써 장사한 지 다음에 지옥에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지옥에 내려가셨다 또는 이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부분이 우리는 생략된 그 사도신경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흔하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사용을 해야 된다, 이 문구를 넣어야 된다, 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견들이 양쪽 의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를 간단히 보면 1908년에 합동 찬송가를 우리 한국 교회 교파들에서 이렇게 함께 쓰기로 하면서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가 이것을 18세기인가요? 그때 아마 뺐다고 그럽니다. 이 사도신경에서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가 사도신경에서 이 부분을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각 나라의 감리교단은 이 부분을 뺀 사도신경을 사용을 하는데 감리교단에서 이 합동찬송가 그 표지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이 사도신경을 기록함에 있어서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장로교라든가 감리교라든가 이것을 타협을 해서 그러면은 합동찬송가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러면 빼는 걸로 합시다.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합동찬송가 그 표지 부분에 뺀 사도신경을 넣는 조건으로 해서 합동찬송가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생략된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할 때 이 부분
우리는 생략되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병기가 된 그 영어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손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기원적으로 올라가면은 그 사본, 이 사도신경의 그 사본에서도 이것은 들어가 있는 사본이 있고 또 빠진 그러한 사본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대략적인 내용은 그렇고요. 아마 이제 최근에는 우리나라 그 유력한 교단에서도 이것이 오히려 장사 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소중한 부분이다. 아주 믿음에 유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의미를 바르게 이해를 시키고 사용하는 것이 더 맞다 해서 아마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아마 그 교단에서는 장로교 교단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교단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생략된 그 이유는 주님이 지옥에 가셨다는 것이 일견 생각할 때에 이것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은 다 천국 가고 다 천국 가는 것인데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는 이러한 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뺀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칼빈과 같은 사람은 이 구절에 대해서 지옥에 장사되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 지옥 강하, 음부 강하, 또 지옥 강하 이 부분을 상당히 유용한 중요한 그러한 문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의 죽음의 신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 지옥 강하에 대한 언급을 빠뜨려서는 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부들 중에서도 이 지옥 강하를 거의 모든 교부들이 이 지옥 강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신조를 제거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옥 강하의 이 부분을 생략한다면은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중요한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그 혜택들 상당히 상실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견해를 칼빈은 밝혔습니다. 로마 가톨릭 동방교회 루터파가 이 지옥 강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의 그 해석을 다 틀립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리스도가 지하 깊은 곳 조상 연옥에 내려가서 구약 시대의 믿음의 조상들을 구원하러 가신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이 해석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잘못된 그 신앙과 신학을 가진 이 단체들일수록 이 자꾸 어떤 그 단계를 이야기를 해요. 로마 카톨릭은 또 이제 그 조상 연옥, 그 이제 림보라든가 또 연옥을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연옥은 천국에 들어가기에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정화의 과정을 거치는 곳, 그래가지고 그런 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정화돼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떤 자꾸 그 조건을 걸고 어떤 단계를 정화의 단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이 단체들은 일단 한 번은 그 의심을 아주 많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방교회는 이 그리스도가 지옥에 강화하셨다, 지옥 강화하셨다,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지옥에 가셔서 마귀를 지하볼에서 온 인류를 그때 구원하러 가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우리는 맞지 않는 견해입니다. 루터파는 지옥에 가셔서 그리스도가 지옥에 가셔서 사탄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고 승리의 행진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석을 합니다. 조금 유치한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승리의 선언을 하고 승리의 행진을 마귀에게 한들, 사탄에게 한들, 그게 뭐 그렇게 큰 뭐 할 일이겠습니까? 그 하찮은 마귀에 대해서 마치 타이슨이 대학생 정도의 뭐 초등학생이나 뭐 형편없는 그 수준의 사람을 앞에다 놓고 KO를 시키고 봤지, 내 실력 봤지, 하는 것과 참 유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좀 루터파의 견해도 조금 좀 유치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로마 카톨릭이나 동방교회나 루터파는 그리스도의 그 지옥 강화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로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이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7문과 대여리 문답 50문에 보면은 그 답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상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 얼마 동안 사망의 권세 아래 거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요리 문답 27문에서 이렇게 답을 하고 대요리 문답 50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그의 낮아지심은 장사된과 죽은 자의 상태를 계속하시고 제3일까지 사망의 권세 아래 계신 것인데 이를 다른 말로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이렇게 대요리 문답 50문 답에서는 사망 권세 아래 계신 것을 지옥 강하로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에 이 생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신조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거절돼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죽음의 신비, 그리스도의 죽음의 신비를 좀 더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도움되고 유용한 그러한 이 신조로서 이 부분은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바른 해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상상하기 힘든 하나님의 그 진노와 괴로움 속에 갇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또 그로 인해서 버리심 받음으로 인한 가공할 만한 그러한 이 형벌의 극치의 고통을 받으신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방울의 하나님의 그 진노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받은 것,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벌을 한 방울 남김없이 받으신 것, 그것을 우리는 주님이 지옥에 내려가신 것에 참 뜻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맞는 아주 정확한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뒷부분에 한 번 더 말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제 또 이런 생각도 우리 또 합니다. 주님은 이 신성과 인성의 위격적 연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주님은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신성의 부분이 알게 모르게 그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작용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다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었을 것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많은 책들을 살펴보고 이렇게 위대한 그러한 스승들의 글들을 이렇게 보니까 신성은 신인 양성의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신인 양성의 그 연합이시지만은 그 고난을 당하는 그 당시에는 신성은 마치 숨어 계신 듯 전혀 신성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위대한 교회의 스승들의 일관된 그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또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그리스도께서 진노를 감당하셔야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고 그래야만 우리에게 참된 영생과 구원과 의가 전가될 수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의 그 신성의 부분을 적절하게 이렇게 사용해서 이 고난을 진노를 짊어지셨다면은 주님은 그렇게 짊어지셨다 하면은 그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성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못한 우리 인류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주님이 짊어지신 그 의가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짊어지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가가 될 수 없는 우리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그러한 대리 속죄가 되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그런 방법을 쓸래야 쓸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의 형벌을 그렇게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과 베드로전서 2장에 보니까 베드로전서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서만, 인성으로서만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완전하게 마지막 형벌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감당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징계는 우리의 평안을 가져다 주고 그 채찍은 우리가 나음을 입는, 우리 병이 고쳐지는 그러한 효과를 발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이 속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유화가 돼요. 하나님과 화해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해 주는 것입니다. 죄들은 말소가 돼요. 채무 증서는 폐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좋은 말들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유화가 되고 하나님과 화해되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깨끗게 정결케 만들어주고 우리의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들은 말소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늘 죄값을 청구하는 그 채무 증서는 폐기가 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이 죽음의 이 고통의 이 죽음에 가져오는 이 효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 강화는 어떤 공간적, 장소적으로 주님이 실제로 그 지옥의 공간, 지옥의 장소에 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몇 가지 그 증거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신학적으로 조금 더 세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신학적으로도 그것은 지옥이라고 하는 공간적인 장소에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것은 저기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지옥 강화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가 받으신 영혼과 정신의 가장 깊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영혼과 정신의 가장 깊은 고통.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곳에서 지옥의 영혼과 정신의 가장 깊고도 깊은 고통을 우리는 느껴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 고통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끔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주님이 느끼신 이 영혼과 정신의 가장 깊은 고통을 우리는 사망 권세 아래에 거하셨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적절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옥 강화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영원한 심판으로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 저주, 죽음, 지옥의 형벌, 가장 깊은 그러한 영혼과 정신에 가해지는 그 고통을 의미하고, 주님께서는 그 고통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완전하게 다 받으심으로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 고통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은 주님께서 그 고통을, 지옥의 고통을 다 대신 맛보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 고통이 면제가 되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제 바로 그 고통이 그들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아야 될 그 고통이 이제 그들의 차례가 올 것입니다. 끔찍하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것 좋고 저것 좋은 거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이게 정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옥 강화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받으신 저 보이지 않고 헤아릴 수 없는 심판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심판, 하나님의 영혼과 정신 가장 깊은 곳에 가해지는 그 하나님의 형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는 값으로 몸을 주셨어요. 몸.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몸에만 우리가 집중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뿐만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이 받아야 하는 무서운 형벌을 그의 영혼이 겪으셨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다다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책을, 우리 인류의 죄값을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 깊숙이 담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의 임무를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뿐만 아니라 영혼 깊숙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정죄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그 지옥 어두움 구덩이에서 받아야 되는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 가해지는 그러한 그 고통, 바로 그 고통을 주님은 몸뿐만 아니라 영혼과 정신 깊은 곳에서 그 모든 고통을 짊어지신 것이 바로 주님의 이 고통의 의미, 죽음의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 깊숙이 담당하심으로써 중보자의 임무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인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몸과 창에 찔리는 그 몸과 또 영혼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치의 고통을 담당하심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을 그렇게 획득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몸만 들으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혼과 육체 모두를 하나님의 죄값의 형벌을 치르는데 완전한 제사로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과 육체 모두를 전인적으로 구원하시고 중재하시게 중재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또 마태복음 27장에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시편 22장에도 22편에도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두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또 마가복음 14장에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내가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주님께서 동시에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말씀을 왜 내 신음하는 소리를 안 들으십니까? 왜 멀리하고 나를 돕지 않습니까? 하는 이 상반되는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성자는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본인이 바로 분명하게 그 죄인을 구하러 오셨음을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하셨음에도 이렇게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또 그 죽음 앞에 이러한 두려운 모습을 주님께서 나타내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께서는 죽음 속에 하나님의 죄인들을 죄의 싹쓸 죄의 값을, 죄의 죄책을, 죄의 형벌을 반드시 찾고 마는 그 형벌의 저주의 그 두려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에게 이제 가해질 철퇴가 가해질 그 죽음의 그 심판에 가공할 만한 그 공포를 보았기 때문에 주님은 오로지 인성으로만 우리와 똑같은 조건 하에 그 우리의 인성으로만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가공할 만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공포를 느끼셨기 때문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백을 우리와 똑같은 조건의 한 인간으로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조건으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를 따르는 우리 인류, 우리가 그 구원의 대열에 비로소 올라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속에 하나님의 저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저주는 가공할 만한 그러한 공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죽음 앞에서 절규하는 이 절규는 바로 주님의 절규이기도 하지만은 주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질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외칠 수밖에 없는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규의 외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인 양성의 소유를 하셨으니까 다 어떻게 주님 알아서 견디셨겠지, 다 견디시는 방법이 있었겠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이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주를 따르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의 입에서 나올 그러한 절규의 외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숙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 강하를 이러한 의미에서 죄 형벌의 마지막 끝의 끝을 감당하신 것이다. 마지막 그 형벌의 한 방울을 감당하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옥 강하를 지옥에 내려가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 형벌의 끝의 끝, 완전히 그 모든 형벌을 다 남김없이 받으셨으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들이키셨고 죽음 그 모든 쓰라림을 맛보신 것이고 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자체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는 그러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적인 심판을 받아 사망의 권세에 유기가 되었기 때문에 극심한 영적인 고통, 심판의 형벌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모두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드디어 이를 두고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그 외침, 다 이루었다. 형벌의 값을 1%라도 0.1%라도 그것을 갚지 않는다면은 불완전할 터인데 바로 이 지옥 강하를 통해서 형벌의 마지막 끝의 한 방울까지 다 감당하심으로써 완전한 의를 획득을 하셨고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완성을 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를 두고 주님은 이제 다 이루었다. 몸과 영혼이 받아야 되는 그 고통의 심판의 고통의 극치의 극치까지
다 이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다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것인 것입니다. 그것을 형벌의 마지막 한 방울을 바로 지옥 강하라고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사 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래서 he descended into hell,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으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은 아주 유치한 해석이고, 그런데 아마 그러한 잘못된 해석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혼란을 일으킬까봐 아마 이게 넣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하는데, 그런 부침에 의해서 이것이 빠지지 않았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의미를, 본래 의미를 정확히 안다면은 바로 이것은 우리들에게 오히려 큰 위로가 되고, 귀중하고 그리스도 죽음과 고통의 그 귀중하고 아주 유용한 그 신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죽음의 모습의 성격은 또한 인류가 겪는 일반적인 죽음이 아닌 것임을 또한 증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개인의 죽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 아들이께서 어련히 다 알아서 이렇게 피할 것은 피하고 또 피할 것은 다 피하고 이렇게 다 어련히 하셨겠지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인류 대속을 대리 속죄하는 그러한 이 죽음으로써 개인의 그러한 이 죽음이 어찌어찌 하다가 그저 개인의 잘못으로 인한 죽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준비한 설교문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분리를 겪는 고통입니다. 죽음이 고통스러운 것은 영원한 유비로 들어가는 통로와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음이 불순종의 타락한 인류의 형벌일로 들어온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의 고통을 겪으신 것이 주님의 고통인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싹, 즉 죽음의 값을 대신 지불 하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의 외침은 버림받은 인류, 버림받은 자들의 입에서 나올 탄식이고 신음이고 절망이고 좌절의 소리가 될 것입니다. 저주받고 버림받은 영혼들이 외쳐야 될 그러한 무서운 고통의 절규임을 우리는 나도 알고 우리 이웃에게도 우리가 이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이 말씀은 형벌의 고통을 받아야 하는 수형자의 이 절규인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절규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큰 소리로 우리 절규를 대신
하신 절규인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주님의 이 모든 절규는 사실은 지옥 형벌을 받을 자들의 입에서 나온 절규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의 결론은 죽음 앞에서 주님의 이 모든 절규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의 입에서 나올 그러한 이 절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규가 우리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를 잘 따르고 또 주를 따르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절규를 그들이 내지 않도록 그들을 우리가 도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강화와 관련해서는 바로 주님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그 끝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주님께서 다 완전하게 고통의 끝을, 심판의 끝을, 저주의 끝을 끝에 한 방울까지 다 성공적으로 감당하신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옥 강하에 들어있는 그러한 의미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기도하겠습니다.